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를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인생인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닮고 싶어하는 어떤 대상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소위 역할 모델, 흔히들 롤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자기가 닮고 싶어하는 어떤 성숙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을 정해놓고 마치 자기가 이미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흉내내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옷차림이나 말투, 또 그 사람의 생활 습관, 취미, 대인관계와 또한 이 삶의 요령까지 차근차근 모방해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자기도 그 사람과 같은 위치나 수준에 도달한다는 것이 바로 이 역할 모델의 정의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을 비유하자면 이 성공하는 창업자 밑에서 그 사람의 생각, 레시피, 고객 응대법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우는 것도 일종의 역할 모델의 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할 모델은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삶의 원칙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역할 모델로 삼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 어떤 사람은 다윗, 또 어떤 사람은 바울과 같은 이 사람과 같은 삶을 지향하려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제 주변에 예수님을 롤모델로 삼는 경우는 많이 못 봤습니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인인 인간이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흠도 많고 점도 많은 우리가 그분을 닮을 수 있나? 그분은 그야말로 넘사벽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이런 생각과는 반대로 사도 바울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그분을 닮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역할 모델로, 롤 모델로 삼고 본받는 것이야말로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또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 바울의 권면을 통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이 어떤 부분을 닮아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간 사역하면서 함께 동역했던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당시 대부분의 초대 교회가 겪었던 핍박과 영적 공격을 받고 있었는데요. 영적 공격이라 하면 일명 거짓 교사라 불리던 이단들의 공격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공격하면서 바울이 아닌 이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복음이 아닌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는데 바울은 그들의 이런 공격을 논리적으로 또 복음으로 변증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의 서신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In Christ. 그럼 바울이 수없이 이야기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일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라는 말은 어떤 한 가지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떨 때는 뭐 그리스도와 함께, 어떨 때는 뭐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한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말이 그리스도처럼 또 그리스도와 같이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과 3절을 한번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로 한번 바꾸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같이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읽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되지 않죠?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능력,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며
또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밖에 있는 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능력, 은사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바깥에 있어서 그것을 얻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바울이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런 것들은 아직 우리가 얻지 못한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율법을 준수하거나 어떤 절기를 지켜야 혹은 천사를 숭배해야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것과는 정반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소유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이미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죄를 이길 힘을 주셨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울은 이 땅에서 이미 소유한 것들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하늘로 향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는 동안 땅의 것에 연연하셨던 적이 있나요? 돈에 연연하거나 사람의 인기에 연연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했다 이런 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임을 증거하는 이 첫 번째 증거는 뭐냐? 바로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바로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연연하지 말고 이미 그것들은 우리가 다 가졌으니 확신하고 있으니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인 이 죄인의 구원과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렸죠. 이것이 바로 하늘을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그것을 이 세상에서 이루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우리 삶에 반드시 그분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과 직장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 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께서는 자신의 어떤 삶이나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늘을 바라보며 이 삶을 채워가셨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는데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이 삶을 우리가 닮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바라옵건대 우리가 이미 소유한 것들에 또 혹은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면 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에 연연하거나 목을 매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 하늘의 뜻을 우리가 정말 공감하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이 땅 가운데서 삶으로 이루어내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이 정말 극심합니다. 주님, 이 시대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긍휼이 정말 필요한 시대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그 악한 것들이 우리의 이 세상에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정말 사라지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연말입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 이 모든 것들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정말 학교를 너무 오랫동안 못 가다가 이제 좀 가나 싶었더니 또 다시 전면 등교가 취소가 되고, 또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배가 당분간 또 온라인으로 중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일상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을 다시금 돌이켜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것들을 기도하면서 또한 우리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 시간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